이모와 조카 사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현선을 보면 뭘 많이 받았다 생각해요. 엄마도 음악 재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지금 악기를 잘 다룰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검은 거를 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가서 다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유받은 자의 사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이 좀 길긴 하지만 차근차근히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경이 함께 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그러나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바람을 뺏으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그가 소리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죄의 죄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는 자신을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내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나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선을 통하여 군대와 수에 가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들어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함과 예수의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그에게 전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좀 긴 성경절이지만 함께 또 잘 맞춰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 중에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서울까요? 청각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여러 귀신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는 그 정월 대보름 그때 되면 그 무슨 귀신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팥죽을 갖다 이렇게 바르고 막 그런 풍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제가 한 두 달 전에 꿈속에서 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영어로 막 해꾸지 하려고 그러는 꿈을 꾸는데 그 안간힘으로 그냥 막 하면서 믿는 사람들아 군병한테 찬미를 불렀더니 그 마귀가 몰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잠을 깼는데 아 이게 정말 마귀가 이게 장난 아니다. 근데 그래서 얼마 뒤에 또 한 번 비슷한 꿈을 꿨거든요. 어쨌든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착한 귀신이 되고 살았을 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악한 귀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귀신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귀신과 대한 얘기잖아요. 이외에도 귀신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사단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마귀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귀신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귀신은 있는데 그 귀신이 마귀예요. 마귀는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단.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어서 마치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천당 가고 잘못 믿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뭐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귀신 사상은 어디서 왔는가? 귀신 사상은 이집트에서 왔어요. 이집트 가면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드는데 피라밋을 쌓고 거기에 장사 지내는데 내장은 다 빼내고 피나 내장 다 빼내고 미라를 만들어요. 사람을 미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사 지내요. 그러면 육체는 죽었지만 귀신이 다시 와서 그 육체에 들어오면 살아난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영혼 불멸 사상이 물론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으로부터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사상이 되어왔지만 이집트에서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미라를 만들어서 장사 지내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돌아와서 살아난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헬라의 철학자 피타고스라는 사람이 그런 영혼불멸의 기초를 놓았는데요. 5세기경에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하여 영혼불멸 사상을 더욱 깊이 있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 갔었는데 저희 사람하고 소크라테스 무덤을 봤어요. 무덤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묻어서 뭐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게 아니고 되게 돌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소크라테스도 거기 무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망을 이렇게 쳐놨어요. 소크라테스 무덤을.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이집트의 그 귀신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조정하냐면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또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플라톤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체계적으로 영혼 불멸 사상을 퍼치게 되었는데요. 그에 말하면 참다운 철학자만 죽어서 하늘로 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철학자는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철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귀신 사상을 세상에 퍼지게 만듭니다. 그 뒤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귀신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성경을 왜곡하게 하고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의 모든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이 기사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는 두 사람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두 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떻죠? 귀신 들린 사람 본 사람. 네, 말씀해 보세요. 힘이 세고. 힘이 세고, 또 막 제정신이 아니고, 또 이상한 말들 막 미쳤다 그러잖아요. 막 이상한 말들 막. 네, 이상한 말하고, 제가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 사람 특징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구 정신이에요? 귀신, 마귀 정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이 안 입었어요. 벌겋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어둡고 더러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본문의 말씀 보면 어디에 살았다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여러분, 저도 어려서 이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낮에도 섬짓한데 밤에 지나가려면 귀신이 막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비 올 때. 귀신이 한 들으니까 도깨비 얘기. 그 지나가다가도 무슨 자시락 소리만 나면 뒤를 들어도 머리가 쭉 올라가요. 근데 보면 바지가락이 이렇게 씻혀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런 밤길 좋아하시는데 밤에 하루는 밤을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계속 누가 따라오더래. 싹싹 하면서 멈추면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땀이 쫙 나면 머리가 찌뿌탄데 가면 또 따라오고 서면 안 따라오고. 나중에 집에 와서 막 거의 지쳐가지고 이제 공부에 떨리는 나중에 하려니까 바지가락이 이렇게 스치면서 갈 때는 소리가 나고 서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데 옷을 벗고 더러운 곳에 무덤 사이에 살고 힘이 강합니다. 힘이 강해서 그 쇠사슬로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계속 탈출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힘이 강하고 난폭해요. 미친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돌로 막 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거죠. 제가 어려서 저희 시골에도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도끼를 들고 다녀요. 도끼를.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그냥 30대 중반 된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가 뭐 남의 집이 뭐 막 그냥 도끼로 그러니 어떻게 맨발로 그것도 그래가지고 다리를 놨는데 콘크리트 다리 그 난간대를 다 때려 부셨어요. 지금도 가면 그게 보여요. 그게 난폭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난폭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오시니까 멀리서 보고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곳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귀신은. 왜냐하면 하늘에서 천사로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은. 그래서 여러분 무당 굿할 때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이 아니고 진짜 무당인데 가서 굿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으면 가라 그래요. 어머. 귀신을 알아봐요. 대가 안 내려요. 진짜? 실험해 한번 해보세요. 없어. 옛날에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위아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고,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려 오셨고, 마귀를 없애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뉴스에 보세요. 잔인하잖아요. 네?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잖아요. 이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를 살리는 사람, 그렇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쿠르시 주변의 지역에는 석회암 언덕에 동굴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 나바타 그 무덤들 이렇게 보면 그 무덤이 이게 불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나타나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거품을 물고 달려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만 거기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두 사람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순간에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지극히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귀신이 인정한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저갱에다가 보낼까봐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를 몰아내지 말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요? 무저갱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기를 추방하지 말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요청합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뒷탈로 내려달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그럼 무엇이냐? 귀신들도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군대의 그 병력수가 한 군대가 한 6,000명의 군대 숫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많다는 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7 귀신 들린 여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2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그 속에 있는 그 2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려고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은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이 뺏어갈까봐 두려우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 돼지떼에 예수님이 보냈어요? 귀신들이 요청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귀신들이 요청을 합니다. 잘못 알면 예수님이 돼지떼에 귀신을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몰살시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성경 자세히 보면 귀신들이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허용한 겁니다. 그럼 너들 마음대로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가 한 2,000마리 되었는데 그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에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비탈길 밀어 달려가지고 바닷물에 다 들어가서 몰살해 버렸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뭐 잘 볼 수는 없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정신 이상된 사람은 달라요. 눈빛 보면 다릅니다. 눈빛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눈을 똑바로 못 봐요. 눈싸움을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분이 남자분인데 우리 선배 바로 그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막 국 같은 거 이런 그 촛불을 켜놓고 섬겼는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하도 그러니까 뭐 구슬에도 안 났고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귀신 들렸는데 갑자기 그 마당 가에 있는 대추나무에 자기 어머니가 거기에 목매달아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거길 쫓아가는 아무도 없는데 그게 헛게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로 모셔다가 우리 장로님들랑 전체가 밤새도록 참 이분을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귀신이 나가고 꼬꾸러져가지고 거기서 거품을 물고 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곤두서서 귀신 내쫓으면 경험.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 그걸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 못하니까 우리 신자들이 다 치워줬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 침례받고 그 다음에 얼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귀신은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라고 요청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언의 신에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대장부터 청소 소개했죠? 거기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대소망 33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귀들은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 즉시 공포가 그 돼지떼를 엄습하였다. 돼지들은 미친듯이 낭떠러지 아래로 다름짓 쳐서 해안에서 멈출 사이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몰살하고 말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대가벌리 지방에 복음 전하러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러 오셨는데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돼지떼로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몰살시키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가만두지 안 두겠어요? 안 두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방해하려고 사단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돼지떼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일어난 광경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하고 그 동네 사람 다 와서 그 광경을 보았는데 돼지가 몰사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소름을 만졌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저희 친척이 지금 저 충주에서 돼지를 한 5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그런데 돼지를 80kg짜리 한 마리가 50만 원 간다 그 가정을 하면 2천 마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 될까요? 네? 1억? 더 10억.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10억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그 돼지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있겠어요? 열받지 뭐. 근데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집주인이 돼지 주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거 보세요. 자,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돼지 2,000마리와 예수님이 바꾸신 것이나 같은 겁니다. 10억이라는 막대한 돈보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더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두 사람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서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실 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악한 일, 안 좋은 일 그런 것들 많이 했던 존재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나 우리랑 같은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 들던 두 사람을 더 귀히 여긴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치유받은 자의 사명.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와서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아까 옷을 벗었었죠. 이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적을 통해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선교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왜 이때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집에 돌아가서 너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죠. 예언의 보면 그 지역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계속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기적을 가서 얘기하면 또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근데 이 지역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 들렸다 나온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자, 고침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대가벌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시대소망 340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귀신 들리고 동네에서 아무 쓸모없고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일지라도 치유해서 그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역사했던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기의 가정과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어떤 걸 전할 수 있었다고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자기 마음에 느꼈던 감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뭔가,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전도란 과거에 죄인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내가, 과거에 마귀의 죄로 인해서 마귀에 사로잡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과정을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김반석 집사님, 과거에 집사님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 사로잡혀 술 잡수시고 그렇게 살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돼서 내가 듣고 보고 지금 느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내가 믿기 전에 삶의 상태와 믿고 난 후의 삶에 변화된 것을 그대로 소개해 주면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어두운 곳에서 있는 것을 불러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불러내고 귀신의 그 사로잡힌 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귀신 들린 사람은 두 사람을 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귀신의 성부에서 왜 불러냈어요? 자기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내서 최초의 선교사로 대가볼리 지방에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선교사로 내보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책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자 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서 남이 버린 전도질 주워 그것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의 고통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최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